새로 우리 신입 교사로 채용된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덕천 어린이집이 그 흥덕자의 시대를 겨냥해서 좀 좋은 소문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는 그 대부분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칭호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 정도죠. 왜 그럴까? 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와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가 같은 내용이 되어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데오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테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퀴리오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칭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이 데오스를 한글로 우리가 번역하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헬라어 데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데오스에서. 구약 성경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마는 엘과 엘로힘,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져 있는 칭호로 보면은 엘과 엘로힘과 관련이 있어요. 이 용어는 강하시다 또는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그래서 그 데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이렇게 동일한 그런 용어다. 동일한 용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데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른 것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보통 그냥 그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거기다가 대명사 소유격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또 너희 하나님, 이렇게 소유격을 붙이더라.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런 것처럼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또는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한 나라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민족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는 어떤 국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튼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과 개인적인 관계 또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그런 인간들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실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개인적으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아무튼 예언자라든지 아무튼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개별적인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자체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중간에 그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각 개인과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절대로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뭐 당신의 하나님, 또 너의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그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이요, 자기 약혼자한테 약혼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나보다 하나님께 더 쏟아주세요. 우리 사이의 우정이 어찌되든지 항상 하나님을 공동의 친구요 지도자로 바라보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손이 항상 우리의 방패가 되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연애 편지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참 건조하게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연애 편지예요. 그런데 이 연애 편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리빙스턴의 신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리빙스턴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보다도 더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보다 더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계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합니다마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장 높여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의 수단입니다마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목적과 같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칭호는 파테르예요. 파테르인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번역해 보면 뭐냐면 아버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방의 종교에도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설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설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군데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지금까지도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친절한 교회예요.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제일 친절한 교회가 독천교회 같아요. 자, 신명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으신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있는 말씀, 여기는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예레미야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저기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배역한 자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남편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파테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부성을 나타나는데 그 부성이 굉장히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예를 들어 보면 그 신정국가, 그 다음에 국가, 교회 이런 것처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이고 이런 어떤 부성적 성격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똑같은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이고 국가적이고 또 뭐 백성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성적인 성격이 누구에게로 내려오느냐? 각 개인에게 내려옵니다. 각 개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앞을 보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신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신약에 나타난 아버지는 굉장히 보편적인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 각자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개역 성경으로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또 뭐냐면 주기도문 한번 보겠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로 보면 불경죄입니다. 이거 불경죄. 아주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공로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아주 그 놀라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요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자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독생자인데 우리 모두가 다 자식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독생자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그와 같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반열에 이를 만큼 거룩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성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독생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셨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여러분 독생자가 아니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느냐?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지옥을 결정짓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믿는 순간 죄사함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는 죄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원래는 우리의 그 족보가 이쪽 계열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쪽 계열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보면 나는 뭐예요? 양자죠, 양자.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양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도 상속자요, 우리도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동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의 반열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양자의 반열로 인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자든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감히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커다란 아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커다란 아이다. 나는 커다란 아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영성이 깊은 분들은 표현력도 좋아요. 그렇죠? 영성이 깊으니까 표현력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야, 굉장히 구원론적이기도 하고 교회론적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아이입니다. 야, 참. 내가 아무리 세상에도 많이 배우고 가진 거 많고 학력이 높고 아무튼 대단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그냥 커다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커다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잠깐만 옮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커다란 아이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아이다.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파테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도 나는 커다란 아이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 그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말이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소외당하고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4층의 그 건물 위에 난간에 올라가 가지고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난 죽는다고 말이야.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아무리 말리고 그다음에 뭐 상담 전문가들이 막 가가지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아이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한 중년 그 신사가 다가가 가지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답니다. 두 팔을 벌리고서 얘야, 오늘부터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점점점 화가 누그러지고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살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지나게 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아닐까 말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용기를 갖고 살아나가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을 만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파테르예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찬양 사역자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 이런 표현보다 막 주님 이런 표현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 그 주님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칭호로 보면 아도나이라고 그랬죠. 지난 주간에.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얼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실 거예요. 너무 기억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주여, 주님 그렇게 할 때는 아도나이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주님 주여라고 할 때는 그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 그렇게 할 때는 퀴리오스인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 때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용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거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죄의 종이었잖아. 종. 사탄이 우리 아버지였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주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섬기는 일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인이 명령하는데 종이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거 봐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종은 스스로가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소원이라고 하면 종은 그 소원은 곧 나의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종은 자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잘해도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내가 잘했어도 나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는 철저히 이 퀴리오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의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